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설법,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무득무설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출가했을 때, 그때는 우리 도반들이 다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스터디할 때 맨날 싸웠어요. 이제 방대하게 모르니까, 아직 방대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방대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좁게 아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면 막 논쟁을 한단 말이요. 한 번은 도반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극락세계는 저쪽 서방정토에 진짜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거라. 이걸 가지고 논쟁을 그래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다, 저쪽 서쪽에 진짜 극락세계가 있다. 누구는 아니다, 그건 마음에 있는 거다. 근데 제가 논쟁을 종결해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삼계.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자,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불교의 우주관이거든요. 불교에도 공간적인 우주관이 있어요. 시간관도 있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기초교리 시간에 배우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가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삼계라고 하는 건 객관세계로서의 삼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세계로서의 삼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뭐냐면 서로 상응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욕계라고 하는 세계에는 누가 끌려갈까요?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 욕.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욕계하고 상응하는 건데, 근데 욕계에 태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끌려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색계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직 물질의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 그래서 물질 있는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행자들 삼매 수행을 하는데, 집중 수행을 하는데 욕계 선정을 넘어서죠 색계 선정에 도달하는 이들이 있어요. 선정에 도달을 하는데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스님들의 그 집중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의식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한, 그러니까 색계 선정에 도달한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디에 태어난다고 보는 거냐면 색계에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욕계에 있는 존재들이 색계에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상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색계는 누가 태어나는 것이냐? 색계 선정을 넘어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더 깊은 선정이 있어요. 이 무색계 선정을 닦은 이들이 태어나면 무색계 선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세계가 있고 그 주관세계에 어울리는 곳에 서로 상응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불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요즘은 웹툰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웹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다뤄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무슨 드라마를 하던데 뭐더라? 내일 죽습니다인가? 오늘 죽습니다? 아, 이제 곧 죽습니다?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살한 죄 때문에 계속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에요. TV에서 그런 거래요. TV에서. 그러면 이런 게 요즘 친구들은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줘요. 엄마한테도 옛날 얘기를 못 들어요. 엄마가 안 키우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했냐면 엄마, 아빠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자신의 세계관을 키웠잖아요. 요즘엔 어떻게 보냐면은 스마트폰 보고 세계관을 키우는데 그 스마트폰에 대중문화에 이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게 실제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자들은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천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인간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르완다 포에버, 그 르완다 맞죠? 와칸다. 실제 나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맞죠? 네. 근데 그 나라가 요즘 그래 잘 산대요.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꿈꾼다고 해가지고 신도 버린 나라라고 불리던 그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산답니다. 근데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 나라가 아프리카인데 잘 산다라는 걸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자, 르완다라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인데 잘 살아요. 그럼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극락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이런 거예요. 본인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근거는 뭐예요? 보이니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축생 세계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인간 세상은 없어요. 자, 인간 세상은 없어요. 근데 극락 세계는 실제해요. 그러면 여기 극락? 이게 바로 설법의 정체입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건 설법은 봐보세요. 뭘 설한 거예요? 법을 설했죠. 법은 이분법이 아니라니까요. 법은 이분법이 아니에요.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언어로 설명을 하려면 이분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법을 쓰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분법을 강화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법문이에요. 이 법을 들으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분법에서 벗어난 불의의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문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분법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없다라고 집착하는 것에서는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없다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제일 지금 지금 현재 제일 그 설법 많이 듣는 유명한 스님이 누구세요? 아니요, 법륜 스님이세요. 큰일 나요. 법륜 스님. 그럼 법륜 스님 법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륜 스님은 항상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법륜 스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법륜 스님의 법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없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사로잡혀 있고 집착하는 것에서 그걸 즉비, 부정함으로써 눈이 밝아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하라 이거예요. 시명. 답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라 라고 답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난 청정한 의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그냥 설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설법이라고 하는 건 왜 도대체 실체가 없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이 말과 생각은 뭐예요? 이분법이죠. 아니, 이분법에서 벗어난 걸 어떻게 있다, 없다라는 말로 또 그 말에 따른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상의 진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와 없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 삼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탈한다 그럽니다. 해탈한다 그러죠? 해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해탈할 때 해라는 건 풀어 헤칠 해자를 써요. 그게 이해하다 그 해자거든요. 근데 그게 그 파자를 하면 풀어 헤칠 해자예요. 이 칼 가지고 소고기를 이렇게 해체를 한단 말이요. 그걸 해체하는 그런 상징을 쓴 단어인데 그걸 하듯이 전체를 부분 다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해체를 하고 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또 다른 뉘앙스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여있던 걸 풀어헤쳤으니까. 그러면 그걸 풀어헤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묶여있고 갇혀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 갇혀있고 묶여있던 걸 풀어헤치고 자유롭게 벗어난 상태. 이 상태를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로부터 해탈한 겁니까?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3계 극락의 논쟁인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3계에 갇혀 있다는 건데, 자, 지옥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인간과 천상이 이슈. 그러면 지옥세계, 아기세계, 축생세계, 아수라세계, 천상세계, 임상한세계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있다라는 게 여기 이분법에서의 있다, 없다에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 문장 하나 외워놓으세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금강경을 공부하시다가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이 문장을 다시 떠올리시면 돼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향적사를 왔네요. 향적사를 와가지고 갑자기 법우님이 법상에 서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꿈을 꾸셨는데 막 법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의 경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험은 있죠. 근데 꿈속에서 설법하던 나의 주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꿈이잖아요. 그럼 깨고 나면 없잖아요. 없는데 꿈속에서 꿈을 경험할 때는 실제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 세계가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 세계는 꿈과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꿈을 못 깼으니까 이 속의 경험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체는 없다니까.
인간은요. 자, 다시 땔감, 온도,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산소. 이 조건이 합쳐지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불이 생겨요. 인간은 여기다가 그냥 두 개만 더 더한 거예요. 색소상행식을 더해서 인간의 경험이 생겨요. 근데 불은 내가 탄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왜 인간만 내가 생각한다, 내 몸이다, 내가 움직인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말한다, 이런 주장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연기적이라고 하셨고 연기적으로 보라 그러셨어요. 연기적으로 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이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상식선에서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저기 미얀마의 쉐오민 센터를 가가지고 국제명상센터를 갔더니 연기적이라고 하는 걸 자연으로 보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를 자연으로 보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낯서니까 그래, 낯서니까. 그런데 자연으로 보라, 이건 뭐냐면 불과 같이 보라, 책상처럼 보라, 조명처럼 보라, 건물처럼 보라, 저 나무처럼 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저 나무에는 본인이 나다라고 하는 주장이 없어요. 건물도 본인이 나다라는 주장이 없어요. 불도 나다라는 주장이 없어요. 인간만 없는 주체를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분명히 있다? 경험은 있다. 불은 주체 없이도 타잖아요. 뭐만 갖춰지면 타죠? 그걸 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졌다? 연기. 연이 모여서 기, 일어났다.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일어났다.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데요. 이해가 되시는 표정들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제가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끝날 때까지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세계는 있다니까요. 저 꿈을 꾸는 존재들에게 분명히 있는 세계예요. 저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저기서 경험을 한다고요. 하지만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그러면 그 경험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그게 뭐냐면 땔감, 온도, 산소가 있어야 불이 일어나듯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한 경험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해체돼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샹카라라고 하는 행의 요소, 색수상행 할 때 그 행이 있잖아요. 이 행이 뭐냐면 우리의 물질적인 요소들과 정신적인 요소들을 붙잡고 있는 힘인데 이 붙잡고 있는 힘이 흩어져 버리면 이게 뭐냐면 병든 거예요. 근데 병들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합쳐져야 되는데 다시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은 거예요. 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건 중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든 온도가 하나 빠지든 땔감이 하나 빠지면 불 꺼지듯이 그냥 사실은 색수상행식 중에 뭔가 고장나면 불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있고 악귀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천상도 있고 인간도 있다. 하지만 실체는 없다. 주체는 없다. 이런 걸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금강경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는 이
관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현묘한 뜻이 되는데, 이런 힌트가 되는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말장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어중간교도 아니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 좀 해주고, 없으면 없다고 좀 얘기 좀 해주지. 의견을 회피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탈한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 거냐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번뇌라고 하는 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어로부터의 해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언어로부터의 해탈이 이루어질 때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지옥 세계에도 안 태어나고, 더 이상 아귀 세계, 축생 세계, 아수라 세계, 천상 세계, 인간 세계에 안 태어나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 더 이상 안 태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에서도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응해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번뇌로부터 해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계에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제가 비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려울 땐 비유요. 어려울 땐 비유가 최고예요. 천신이 있었어요. 하늘에 사는 신들이요. 근데 천신은 인간이 보기에는 진짜 신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생겼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수명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신통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듯이 벽 너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 기억하듯이 300년, 400년 전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지의 범위가 훨씬 넓고 예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쾌락들을 다 누리는 게, 영광을 누리는 게 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신 중에 로이티사라고 하는 천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신은 아주 독특한 천신이요. 왜냐하면 천신으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요? 오래 살고 잘생겨 봐야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 함정. 무슨 함정이 있냐면 천상세계는 28층인가가 있는데 각 층마다 환희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환희동산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아무리 길어봐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수행은 하나도 못하고 복만 까먹고 다시 복진 타락하는 게 천신들이라. 그런 존재가 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천신으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최고인 거라. 수행을 하려면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아쉬운 게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게 있고 고통이 있어야 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도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없고 행복한데 절에 오시는 분들 있죠. 상근기라. 출가하셔도 되는 상근기라. 근데 이 로이티사가 어떤 천신이기에 특별하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혼자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 3계 끝까지 가면 해탈할 수 있을까? 3계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객관 세계에서 해탈하는 줄 알고 세상이 실제한다면, 그러면 그 실제의 끝을 넘어가면, 그러면 갇혀있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음 먹고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뛰기 시작했냐면 미친 원숭이처럼 뛰면
일리 떴다 절리 떴다 그러면은 세상의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잠도 안 자, 먹지도 않아, 싸지도 않아. 천신들은 그래도 되거든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힘도 있으니까 수명도 길어요. 예를 들면은 욕계 1층쯤 되는 천상이 인간 세계 100년이 거기선 하루라. 그럼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4배씩 늘어요. 그럼 한 욕계 4층만 됐어도 수명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얼마나 될까? 뭐 한 몇천만 년 되겠죠? 한 태양만큼 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저희 여기 태양계에 태양이 있죠? 한 태양만큼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태양 같은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수명이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 수명을 가지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달리기도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겠죠? 거의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와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와요. 소문이 쫙 났어요. 로이티사라고 하는 미친 천신이 있는데 천상의 영광은 누리지 않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르셔가지고 설법을 해주시거든요. 부처님이 부르셔서 설법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영원한 세월 끝까지 달리면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시라 그러시냐면 밖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뛸 때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왜 그런가? 아까 단어가 있었어. 단어. 이게 뭐냐면은 상응이라는 단어라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면의 번뇌가 풀려서 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에 상응해서 동시에 외부 세계의 3계에서도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계의 끝에 갈 수가 없어요. 저 3계의 끝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끝까지 탐사를 해봐야 그 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외부적으로 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는 거냐면 이 3계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번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10가지 족쇄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끝나요. 아직 안 끝나요. 예, 10가지 족쇄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이 10가지 번뇌라고 하는 족쇄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실은 언어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언어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불의의 형식을 가지고 있나요? 이분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말 속에 보세요. 말을 봐보세요. 말했다. 본다. 듣는다. 이게 지금 문장이 완결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말에 벌써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으면 언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없어도 동사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사만으로도 원래 완결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자, 메론. 메롱 말고 메론. 멜론. 멜론 생각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죠? 네, 관세음보살. 생각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죠?
연등. 인간의 마음은요,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그냥 언어를 딱 듣자마자 본인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개념이 떠올라요. 그만큼 우리는 언어에 강력하게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낳은 가장 고등화된 결과물이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인간이 됐어요. 동물과 다른. 이 언어 때문에 문화가 축적됐고, 그 축적 때문에 고등화된 문화를 만들어서 동물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언어에 인간은 갇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3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고, 이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 문화는 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어를 쓰나요? 언어를 버리나요? 언어를 버립니다. 불립문자라고 하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 형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절약을 그렇게 좋아해요. 말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말을 짧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좋고, 말을 길게 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논리적이고 이런 것보다 직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의 특징이 중국말은 문법이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자 경전을 막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선지라 그럽니다. 선지. 선에 의한 지혜. 아주 선지가 묻어 있다. 물론 지혜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뭐였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장점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거예요. 그럴 거면 언어에서 벗어난 직관을 쓰자는 게 중국 문화가 발전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도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 언어, 산스크리트어하고 빨리어는 엄청 기계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은요, 문법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석하면 말하고자 한 사람이 말하고자 했었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문법이 틀린 거지. 문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지. 오류지. 문법만 정확하게 알아서 하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문화는 철저하게 언어에 집착합니다. 후대의 인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하시고 명료하셨어요. 얼마나 해박하시고 명료하신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자, 100가지 민족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으로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공통으로 알아들으셨대요. 신통으로. 근데 과연 그게 인간 세상, 인간 부처님에게 신통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언어에 그만큼 해박하셨다는 걸까요?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분명하게 세간의 학문에 대해서도 최상의 지식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그렇게 불린 문자를 주장하셨대요. 책벌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본인은 그렇게 해박하시면서 선수행 하시기 전에 책을 여기다 가득 채우고 그냥 공부 다 하셨거든요. 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자 하나도 모르는데 버리라 그러면 그게 되나? 우리 노스님이 제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주 재밌는 스토리란 말이요.
제가 이제 은사 스님 딱 만나가지고 은사 스님 이제 출가했으니까 시봉을 한다고 딱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본인은 시봉하는 여기 시자들이 있으니까 스님은 가가지고 노 스님을 시봉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 스님한테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노 스님이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스님 나랑 공부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도 성격이 급해요. 그때 장수 중림정사 계셨는데 해인사에 돌아가시더니 곧바로 택시 태워서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그날부터 반년 동안 시봉을 하는데 첫날 딱 가자마자 밤에 도착했는데 그 밤에 저를 딱 앉혀놓으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원빈 스님, 스님은 나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수평으로 넓어지는 공부고 하나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공부다. 뭘 할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근기를 실험을 조금 하신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말을 버린다는 공부는 버릴 말이 있어야 하는 거다. 스님처럼 무식해가지고는 버릴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직으로 올라가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말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버리는 공부를 하자. 라고 제 선택과 다른 공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을 얼마나 알려주시는지 우리 노스님 안 주무시거든요. 어릴 때 이미 한 15살, 13살 이때부터 장자불화를 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신체가 다 크기 전에 장자불화를 하면 신체가 다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니까 눕지를 못하세요. 누우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스님 안 주무세요. 아예 안 주무세요. 근데 자는 척을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안 주무시면 시봉하는 사람들이 못 자잖아요. 그래서 꼭 12시가 되면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은 2시간 정도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시자가 깨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2시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2시부터 2시간 정도 예불 하시고 너무 심심하시니까 예불을 2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새벽 4시부터 오늘은 원빈 스님한테 뭘 알려줄까 2시간 동안 노트를 쫙 정리를 하세요. 노트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 노트를 본인이 먼저 다 외워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양이 딱 끝나면 오늘은 스님 이거 외워라 그러고서 이 글씨를 쭉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날 그거 다 외울 때까지 이제 외워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러시냐면은 시간을 조사 하나 틀려도 뭐라 그러세요. 조사 하나까지 똑같이 외우게 시키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외웁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외웠거든요. 6개월 동안 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어를 배워야 버릴 게 있는 겁니다. 버린다라는 건 있어야 버리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철저하게 언어를 중시하셨습니다. 말을 중시하셨어요. 논리를 중시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문,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는 이들이다. 말을 듣는 이들이다. 말을 그때 당시에는 왜 듣는다고 표현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단행본으로 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암송을 했어요. 외웠단 말이요. 이게 비구들의 의무였어요. 의무. 부처님 당시에 밥값을 한다. 요즘에 왜 보면은 스님들이 밥값을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명확하게 밥값이 뭔지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구들에게는. 2가지 의무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수행해서 속박을 풀고 불의로 나아가는 해탈을 이루든지 아니면 후대의 가르침을 전승하기 위해 암송을 하든지 암송과 설법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불의의 해탈을 이루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그 누구도 비구들에게 밥값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의무였으니까요. 부처님은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는 부처님의 문화를 그대로 전승해서 논리와 언어로부터 해탈을 하고자 하는 문화가 인도 불교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언어의 특징. 그 언어의 특징의 문법이 아주 기계적이어서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성격. 그 성격은 언어를 부정하고 직관을 중요시 여기는 불교 문화가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이 반야바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궁합이 맞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반야바람이라고. 그런데 인도 금강경은 선과 직관을 응용하는 반야바람일이 아니라 인도에서는 중관악이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논리로부터의 해탈법, 논리를 가지고 논리로부터 언어로부터 해탈하는 가르침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탈하는 걸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은 인도 불교하고 중국 불교는 사실상 어떻게 같은 뿌리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다른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있는 고급스러운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분법 밖으로 벗어나신 건가요? 밖으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말로 아무리 고급스럽게 길게 박사 논문을 써도 그 말로써 밖에 있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도가에서는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가. 도라는 말로 표현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의가 이분법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런데 이 법을 깨쳐 놓으시고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왜 법을 했는가? 설이라고 하는 건 언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분법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왜 법을 했는가? 사람들에게 언어를 제외하고는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언어로서 언어를 해탈한다. 라고 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가섭존자가 으뜸이에요? 아니면 사리불존자가 으뜸이에요? 사리불존자가 으뜸이라니까요. 인도 불교에서는 사리불존자가 최고라. 법의 총사령관. 부처님 안 계시고 부처님 계실 때조차도 부처님께서 빈도수 높게 자주 사리불존자한테 대신 설법하게 하셨어요. 부처님 본인 자리에 계신데도. 부재하실 때만 대신 설법해라가 아니라 본인 계신데 사리불존자한테 대신 설법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리불존자의 설명을 더 잘 알아듣는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는 가섭존자가 으뜸이잖아요. 그게 언어를 중시하고 논리를 중시하는가 직관을 중시하는가 이 성격 때문에 나온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대체 왜 불의로 나아가는 법문을 설법을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분법 언어의 세계에 여기서 불의 해탈의 세계. 자, 여기는 차안, 여기는 피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언어의 비유를 쓸게요.
언어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언어의 비유를 쓸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쓰냐면은 프랑스 말을 써요.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쓰냐면은 전라도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일로 넘어오는 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본인이 여기 프랑스 언어를 쓴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오려면 프랑스 말을 써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프랑스 말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설법을 해주고 싶어. 설명을 해주고 싶어. 넘어오는 방법을. 그러면 프랑스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전라도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전라도 말로 설명을 해야 그래야 넘어오는 방법을 이해해가지고 아,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방법대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와 이분법을 써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기록을 해놓고 이것을 법상으로 집착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실제하지 않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없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설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왜 말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얘기하시면 되지. 진리는 무상한 거예요.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밖에 없었다. 이분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설법을 하신 거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자, 손가락으로 달을 왜 가리켰어요? 달을 보라고. 자, 설법을 왜 하셨냐면 넘어오라고 설법을 했더니 여기에서 더 언어를 공고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집착해서. 이걸 무슨 상이라 그러냐면 법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의 육체는 이러하다. 부처님은 이러해야 된다. 부처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에 가까운 건 우리 학파다. 아니다. 우리 학파다. 우리 학파다. 부처님의 설법은 이러이러했는데 저거는 진짜 가르침이고 이거는 가짜 가르침이다.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이다. 이런 온갖 논쟁들이 법상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깨쳤는지 없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깨쳤는지가 중요한 거지. 꿈을 깨라고 얘기한 거지. 꿈속에서 그 말 연구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등무설분에서 첫 번째 정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본인이 깨달으신 최상의 진리라는 건 있다 그러셨어요? 없다 그러셨어요? 없다 그러셨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있다와 없다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자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상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부처님은 이분법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분법의 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고정된 이분법에 가두는 말을 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사상이 아니라 육상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사상에서 벗어나서 사심을 증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상이 아인, 중, 수상이었죠. 여기에 법상과 비법상을 더해서 육상이 되는 게 이쯤부터는 사상이 아니라 육상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상은 아인중수 법 비법상. 이 육상에서 벗어나 사심, 보리심을 증득하는 것이 금강경의 전체적인 대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란 말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도대체 보살들은 광대한 일체 중생을 다 돕고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해탈할 때까지 최상으로 돕고 그러면서도 단 하나도 내가 도왔다라는 잘난 척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후회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전도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가?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무의의 마음인 불의의 마음이 자신의 이분법의 마음을 대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의의 마음에서는 나다 너다라고 하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을 돕듯 내가 저 친구를, 저 사람을, 저 세상을 그냥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돕듯이. 그러니까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법의 이 독소를 뱉어내는 방법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심,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을 닦아서 이 이분법을 뱉어내고 지워낼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성향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믿으시면 돼요. 불교에도 타력수행이 있으니까 아미타불에게 의지하셔서 또 구원을 받으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는 불가사의한 법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 할 거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진짜 중요한 3계에서 해탈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내가 풀어야 되는 속박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10가지 족쇄 이론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무상분까지 가면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자, 오늘 불가사의가 무엇인지 잘 배운 것 같고요. 오늘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낼게요. 감사합니다.